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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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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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먼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시간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올해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국민 주권 정부가 세워졌고요. 나라가 이제 점점 안정이 되고 앞으로 이제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근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지인이었습니다. 그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나라가 암울했고요.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와서 보니 뭔가 좀 활기차 보이더래요.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오랜만에 와서 경험한 것이기에 우리보다는 달라진 것을 좀 더 확연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경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가 상승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회복, 그리고 이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긍정적이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아울러 서로를 좀 더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던 민주시민들, 여러 이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왔고요.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더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요.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세요. 그래서 참으로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국난의 상황 속에서도 마치 완악한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까닭은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와 원리가 투영된 조국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은혜 받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어야겠죠. 최근에 읽은 책 김주련 씨의 약함을 돌보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자가 중학교 때 겪은 일이래요. 작은지 시골교회 학생부에서 중고등학생 16명이 청년교사 2명과 함께 충남 서천에 있는 빈 해변에 수련회를 했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소규모 학생들이 냇가나 바닷가에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텐트도 치고 밥도 지어 먹고 그랬죠. 요즘은 안전하고 시설 좋은 장소들이 많아서 그런 곳으로 갔지만 예전에는 수련회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무튼 낮에는 해변에서 놀다가 소나무 숲에 자리한 민박집에서 밤을 보냈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내린 비로 그들이 머물던 집이 완전히 고립이 되어서 옴싹달싹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당연히 휴대폰 없었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추위와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함께 있는 학생들이 그 찬양을 다 함께 따라 부르다가 노랫말에 취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통곡인지 노래인지 모를 소리로 뒤범벅이 되었대요. 그렇게 이제 2-3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구조하러 오는 소리였고요. 고립된 학생들은
무사히 구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대요. 마을 사람들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늘밭을 살펴나 나갔다가 어디선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곡조와 비슷한 노랫소리가 들려서 울컥했대요. 듣다 보니까 혹시 이제 교회 수련회로 해변에 온 아이들이 고립된 것이 아닐까 싶어서 찾아 나섰던 것이었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일 일은 몰라도 오늘 하루는 하루만큼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끄시는 친절한 하나님의 팔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라고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친절한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나라도 그렇다라고 봐요. 그 하나님의 친절한 팔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붙드셨어요. 그래서 국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감사한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요, 이런 게 제일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세상에 결혼식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우리 하모니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 저는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가정 주셨어요. 그리고 새 생명 주셨습니다. 이들이 말하자면 우리 희망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치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친절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온전케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크신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저는요, 저희 딸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묵시적 갱신으로 다음 2년을 동일한 조건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산과 이제 소득인 적은 서민에게 해주는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사는 25평 아파트로 약 2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하이에서 이제 귀국 후에 남자들만 사는 원룸촌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10평 정도 되는 곳에 저희 세 식구가 기거했습니다. 거기서요, 저희 딸아이가 고2를 보냈고 고3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상황도 감사는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이제 거기서 만 2년을 살고 이사할 때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이 상심했습니다. 돈 없고 집 없는 서름이 무엇인지 조금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상하이에 들어가기 전 수원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에 저희가 살던 재개발 예정지구, 마치 이제 슬럼가와 같았던 그 주변 지역으로는 절대 이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 아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저희 이제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 11시, 12시에 들어왔으니까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참 위험하고 무서웠대요. 나중에서야 아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는 분이 저희와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모든 계획들이 어그러치고 그러던 건지 찾고 또 찾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지역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버팀목 대출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별거를 다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한 현재 이제 저희 집입니다. 반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딸 아이가 마침 집 근처 대학교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걸어서도 3, 40분이면 갖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 거죠.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 딸아이가 다른 학교, 집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합격을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요, 저희 집 형편으로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통학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에 이제 자취라도 하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형편으로는 감당 못하죠. 그런데요, 그렇게도 오기 싫어하는 지역에 집을 얻게 하시더니 그 집에서 또 가장 가까운 대학에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부담을 덜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년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2년을 다 살면 딸아이는 졸업하겠죠. 딸아이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2년도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학교 잘 다니라고 그렇게 이제 졸업하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 가정에 선물을 주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참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그 당시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아무도 없이 세워진 우리 세우는 교회 또한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신 것도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자고요. 그럼요, 우리 기대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는 추수감사주의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주의는요, 구약의 맥주절이나 초막절의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절은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의 첫 수확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에서 유래하죠. 그들이 이제 낯선 땅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살아남아 첫 결실을 얻었을 때 자신들이 이제 생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추수감사주의는 단순히 이제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존 그 자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아울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감사의 정신, 감사의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요, 에스라 시대 백성들의 회복의 과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까지 살펴본 에스라서 나누면서 이제 살펴보았듯이 에스라서는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순수성마저 무너뜨린 심각한 죄, 곧 이방인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애정이 깊어서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의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매우 취약했을 것 같아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생존을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것일 수 있겠어요. 정략 결혼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거나 이웃 민족과의 정치적 평화를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행해졌던 것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도 주시는데, 그들은요, 뭐라는 얘기예요? 세상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양다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논리가 그들을 지배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과 타협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금하셨던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방 아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러분 솔로몬도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통혼은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영적 생존을 위협하는 배교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경계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야 할 것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너진 영적인 경계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죄악을 철저하게 깨닫고 드디어 회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재건축을 시작하는 순간을 담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및 회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신앙과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공동체적 결단으로서의 회개. 공동체적 결단으로서의 회개.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을 때 큰 비가 내렸습니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도 그랬고요 마침 비 때문이라도 몸을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비는요 마치 이스라엘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슬픔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아무튼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자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그 죄악을 인정하고 결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회개라는 것이 단지 이제 소수의 지도자나 에스라 한 사람만의 결단은 아니었다라는 것. 오히려 온 회중이 합심하여 공동체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회개, 공동체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공동체적 신앙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언제나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개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그리고 이 사회의 영적인 타락이나 세속화 같은 것들이 휩쓸렸다면 그것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전체가 함께 회개해야 할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개개인도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연결된 우리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설령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과 공동체, 특별히 이제 타락한 한국교회의 죄악을 나의 것처럼 아파하고 통회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체적 행동으로서의 회개. 구체적 행동으로서의 회개.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는 일은요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죠. 이러면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 문제와 연관된 사람이 워낙 많기도 했고요. 이미 자녀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제안을 해요.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일 때문에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문제를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울면서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이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분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밟겠다라는 거죠. 비록 이 과정은요 길고 지루했으며 심지어 15절의 기록처럼 요나단과 야스야 같은 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이 과정은 너무나 중요했고 또 필요했어요. 회개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모습이 주는 교훈은 분명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것.
오히려 복잡하게 얽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어요.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뿌리 뽑아야 할 성격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는 거 이런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까지도 이어져야 합니다. 설령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더딜지라도요, 이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온전한 순종으로서의 회개. 1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에스라인지 10장의 후반부인 16절부터 44절까지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회개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 명단을 기록한 이유로서 아마도 그것은 일종의 진정성, 다시 말하면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져요. 기록하고 기억하며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은요, 단순히 후회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제 가장 가까운 관계, 즉 가장 익숙하고 소중한 삶의 구조와 일부 혹은 정부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고통스럽게 찢어내는 고통을 감내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의 씻음 회개에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요구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방 여자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여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의 영혼을 세속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성공에 대한 집착, 세상적인 가치관 혹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유튜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혼인 관계를 맺은 이방 여인일 수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한다면 바로 이방 여자이고요. 그것들을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내 버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설령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워도요, 잘라내는 온전한 순종이요,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이방 여자와 같은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온전한 순종 요구하고 계세요. 바로 지금부터.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결국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각 개인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 했듯이 우리 역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우리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끊어낼 수는 없지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죄로부터 그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공동체적인 결단과 진정성 있는 순종,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회개로서 다시금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저를 친절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제 저희 개개인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영적인 풍성함과 물질적인 열매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계획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겸손하게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세속적인 논리에 타협을 했습니다. 세속의 것들과 이방 여자처럼 혼인관계를 맺어왔던 저희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성공에 대한 집착, 영혼을 세속화시키는 미디어와 쾌락을 끊어내지 못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제 개개인 및 공동체적인 죄악과 타락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저희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자만하면서 방관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통회하며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회개가
그저 이제 감정적인 후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죄의 뿌리를 벗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회개의 결단이 있게 없어서 제 삶을 세속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영적인 관계를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순종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고백과 함께 회개로 다시 세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제 삶과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공동체적인 결단과 온전한 순종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회개로 개개인과 공동체를 다시 세워 나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